저는 현재 남북연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손창인재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이제 제 짧은 간증을 드리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도 대구 대명동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믿고 침례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25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대구, 지금 팔북로지만 대구 북부교회에 대명동에서 이제 북부교회로 북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저희가 함께 개척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그때 저희가 구도자 포함해서 13분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지금 참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참 채워주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001년도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상주, 경북 상주, 경상도가 상주, 경주 예약자인데요. 상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저희 단신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는 동안에 경상도에서 유일하게 미개척 시인 이제 문경을 두고 저희는 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한 신실한 형제를 파송하려고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 주님은 그 형제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셔서 저희가 9년 전에 문경으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상주는 2년 동안 이제 문경에서 오가면서 상교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형제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저희 가정이 이제 7년 전에 문경으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고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들도 한 30여 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이제 문경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 나이 이제 김정인재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데 올해 나이가 50입니다. 50 되는 동안에 거의 참 주님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사실 감히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영남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만한 그런 저희 쪽에도 아주 훌륭한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김상인재님은 이제 영남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소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도저히 3시간 동안 2시간이죠. 2시간 동안 이 소상하게 이 일들을 하기가 아직까지 그만큼의 어떤 양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영남 지역 장로 형제님들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형제님들께 이제 외쳤던 그 외침을 같이 이렇게 경기 지역 또는 이렇게 서울 지역의 장로 형제님들에게 동일하게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영남 지역에서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된 부분들을 이렇게 오전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영남 지역도 그렇고 또 한국 모임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라는 부분에 이제 오랫동안 10년 이상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더불어 같이 간증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덥고 많은 것 같으면 저희에게 또 유익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오후에는 또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0여 년 동안 지역교회 교회학교 책임자로 이렇게 섬겨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톤 시작할 때부터 김장인재님과 함께 미스톤 운영이사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이제 미래준비위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7교회에 이제
그 장로인재님들이 이제 그 위탁을 받게 되고 그 위탁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린이 캠프 등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회 어린이 캠프의 캠프장을 담당을 하면서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국 이제 내년 1월 달에 전국 어린이 캠프를 저희 경주 하랑마을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 모임의 교회 학교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 방송에 나와 있는 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 학교 위기인가, 현재 우리 교회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또 학생회, 청년회까지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 학교, 교회 학교를 이제 통틀어 보게 될 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지역도 동일하고 또 저희가 그 미스톤 같은 경우는 그 주일학교 학생회 또 어른들을 위한 큐티를 발간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한국문의 교회학교 실태를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1000권을 인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의 어떤 그 상황들을 저희가 주일학교 또 학생의 상황들을 저희가 최대한 그 정보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참 충격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교회학교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는 전국에 거의 240여 개 모임이 있었어요. 240여 개 모임 중에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99교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 되죠.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 특히 도시권 교회, 부산, 대구, 또 이렇게 서울, 이 대도시가 의외로 절반 이상 교회 학교가 없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없을까 싶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참 교회 학교가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죠. 2018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부분은 충분히 부모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학교가 더 건전하게 될 건데 지금은 친구를 데려오기도 힘들고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친구들 좀 전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저도 고통스러운데 제 친구도 고통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아침부터 와서 주일학교 9시부터 하죠. 어른 예배 참석하죠. 또 오후까지 있죠. 이렇게 되니까 보통 아이들이 서너 시간은 계속 있어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도 재미있거나 또 선물 같은 걸 많이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지루한데 친구들을 이 고통 속에 끌어들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일학교의 이 방향적인 것들을 좀 대폭 수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이 팩슨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미국의 주일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스데반과 같이. 근데 이 말을 잘 못해요. 버벅버벅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말더듬이 스데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분이 정말 어린아이들을 사랑함으로 25년 동안 이 미국을 순회하면서 그로 인해서 83,000명이 이 교회에 연결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1314개가 세워졌답니다. 한 사람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 주일학교 또는 지역교회가 이 어린이 사역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주님 앞에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을 더듬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을 찾아가는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만약에 이 패슨인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다면
한국의 주일학교 숫자가 8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1300여 개의 교회에 주일학생들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주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남 지역에 저희가 미래위원회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지만 저희가 가장 주안점이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헌신된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헌신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가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함께하고 지역 장로들은 그를 격려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를 어떤 전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도울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주일학교는 이하학당이 시작됐지만 이 100년 동안 굉장히 이제 교회 전체적인 부분들도 성장했지만 이 교회학교도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94년도부터 급격하게 교회학교가 쇠퇴하는, 이거는 기성교회도 그렇고 실제 모임도 교회학교가 굉장히 쇠퇴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학교의 성장에 이 요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완전하게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교회학교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미래위원회 방향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학교에서 잘 해야 되죠. 훌륭한 교사와 더불어 시스템과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학교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 교회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근데 교회학교만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능력이 있으면 교회학교 하지 말고 집사해라, 뭐 아니면 말씀에 동력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학교에서 빼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1월달이 되면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학교 영남 지역도 그렇고 교회학교 책임자가 확 바뀌어요. 예? 왜 쓸만한 인재들은 위로 가게 되고 그 주일학교가 뭔가 하나의 성장의 과정 아니면 뭔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검증의 과정처럼 되어버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젊은 교사들이 교회학교를 책임을 맡다 보니까 점점 질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을 하고, 그래서 교회학교 성장을 위해서 가감하게 정말 인재들을 그곳에 함께 두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학교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상주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해왔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저희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뭐 40명, 50명, 60명, 70명 아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면 간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라면을 끓여줬어요. 근데 라면이 한 번 모이면 한 박스씩 없어지는 거예요. 한 박스씩.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내가 진짜 굶어 죽을 상황이 될까. 왜냐면 재 먹을 것도 없는데 얘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일주일에 한 번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나요? 교회가 놀이터인데 계속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럴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교사의 사비를 통해서 헌신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이 대략 한 10% 정도 정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최소한 10의 1 정도는 이 교회 예산에 조금 교회학교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런 외침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 부서에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청년회만 해도 거의 한 240만 원 정도 1년에 지출이 됐어요. 그 학생이 주일학교를 따지면 교회학교 부서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교회학교가 성장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나요? 그곳에 실질적으로 교회가 마음을 두게 되면 물질이 함께 투여가 되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교회학교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이들 헌금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저도 교회학교를 할 때 거의 제 사비를 통해서 거의 교회학교를 섬겨왔지, 교회에서 어떤 지원은 뭐 여름 성경학교나 뭐 어떤 특별한 상황만 지원받았지,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이 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을 때 어느 한 교회에서는
1년에 1,300여만 원을 교회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학교가 성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무에서 가장 교회학교가 잘 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곳, 강습회나 아니면 또 저희 모임이 아니더라도 교사를 양육할 수 있는 곳에 회비를 대신 내주고 보내고 격려하고 키워주고 또 그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는 부분들도 이것도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주면 교회학교는 동반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 이 부모적인 부분은 뒷부분에 이제 또 함께 있지만 교회가 교회학교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도록 이 성경적 건강한 가정 이렇게 되면 어느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자녀를 교회학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모들은 함께 앉습니다. 함께. 그래서 교회학교의 이 필요성과 이런 아이의 자녀의 영적 부분을 관심이 있다면 그냥 너만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곳에 앉아서 아이를 데려놓고 뒤에서 기도하고 부모 또한 이 보조교사로 그 교회학교를 섬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처럼 여기에 본 것처럼 이 신앙 부모 교실들을 개설해서 이 부모를 위한 이 신앙적 관점에서 이 부모들이 확립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신앙적 생활에 이 부모들의 역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자녀의 어떤 이 신앙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또한 가족이 함께하는 이러한 신앙적 뭐 가정 모임 또는 큐티 모임 뭐 이러한 것들을 이 부모가 함께 아이의 영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게 될 때 제가 본 뭐 기성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학교가 전반적으로 성장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 2020년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교육, 이 부모들의 신앙 확립. 제가 저희 아이가 디모데 학교를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디모데 학교를 보낸 건 아니고요. 아이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 학교를 가기를 원했고 또 저는 너가 주님께 응답받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아이가 응답을 받아서 어떤 장학 혜택을 받고 이제 디모데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저는 마음이 놓였죠. 왜냐면 학교에서 신앙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칠 거니까. 근데 웬걸요?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숙제를 안 하면 아이 성적표에 부모가 숙제를 안 했다는 걸 표기를 합니다. 그런 학교도 참 없을 건데요. 그래서 매달 부모들에게 읽어야 될 신앙 서적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신앙 서적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올려야 되고 검증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올해부터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도 또 한다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 학교를 해왔지만 내가 부모로서 참 많은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구나. 또 부모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그걸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부모 교육을 제가 받으면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아이들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을 보면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 부모 교육적인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 아이의 행동적인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야단을 치기보다는 아이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책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가지게 되면서 예전에는 야단을 먼저 쳤지만 지금은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제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강제로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부모가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큰아이가 25살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제 아이가 늦게 태어났지만, 이제 자녀를 낳으면 조금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이제서 깨달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참 아이한테 미안하고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가
만약에 이제 직접 하기 힘들다면 여러 책들을 통해서 뭐 디모데학교에 좋은 책들을 권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받으셔서 함께 부모들에게 좀 필독서처럼 또 아니면 그것을 읽고 나누면서 이 생각적인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부모 연결되는 이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미국에 그 윌로우 크릭 교회와 세들백 교회가 있으면 처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 정도 되었어요. 이 50명 되는 교회가 10년 만에 5,400명으로 교회 학교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초반부터 그냥 교회 학교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들 교회는 시작이 되었지만 이러한 나름의 교회 학교를 할 준비를 저희들이 본인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이제 7가지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가면서 교회 학교를 했던 이 성장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미국은 우리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문을 닫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점점 시대적인 상황으로 교회 학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참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도 좀 벤처마케팅해서 우리도 도전하게 되면 미국보다 더 아직까지는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뭐 부모 권위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은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예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올 때 딱딱하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자도 그렇고 눈썹 모양으로 이렇게 좀 앉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의자나 여러 부분들을 좀 환경적인 부분들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어색하지 않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한 교육과 흥미를 제공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 성향에 맞는 문화 코드를 이용하고 이 전달 능력을 향상시킨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성경만 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PPT나 또 다양한 체험,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을 아이들이 좀 깊게 또 이것을 인지하고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 사춘기가 와요. 이 사춘기가 되면은 결국 뭐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이 되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이 뭘 찾냐면 이 울적할 때는 음악을 듣죠. 예?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들 노래가 저절로 한 번만 들어도 외울 정도로 그 아이들 마음이 쏙 그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찬양을 정말 흥겹게 하게 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정말 좀 더 이렇게 아이들보다 더 흥미롭고 더 마음이 온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거나 또 아이들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욕구를 채워주면서 이 신앙 안으로 그것을 유도하는 이 다양한 부분들의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죠. 이 부모 신뢰를 얻는 안전 관리 시스템. 요즘 이제 뭐 성추행이나 또는 아이들의 어떤 위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교회에 믿는 부모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 부모에게 그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쁜 가운데 교사를 신뢰할 수 있고 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서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한 교사 선발 기준,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의 성장은 사람입니다. 뒤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비전과 목표 그리고 사역의 전반에 거친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표와 목적을 이해를 못하시면 이것이 헷갈리게 돼요. 예. 이 목적은 방향입니다. 목표는 그 방향을 나가는 이 수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삶. 그 목표는 뭐예요?
성경 읽기 뭐 1년에 한 권, 기도 하루에 10분 하기 이런 식으로 이 목표는 이 목표가 달성됐는지 수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성경 1등을 못했으면 내년에는 신약 성경을 읽게 하자. 그렇게 하면 이게 목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목적과 목표로 헷갈리다 보니까 주님을 닮는 삶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많이 닮는 일 아이들이 성장했는지를 우리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수치가 분명히 나와야 성장했다. 올해는 뭐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학교에는 목표가 목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예, 목표와 목적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학교의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장 좋은 방향은 교회 전체가 어떤 목적을 갖게 되면 교회학교도 그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예,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정말 이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전도하겠다라고 한다면 교회학교도 그게 맞춰서 교회 전체적으로 이 방향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교사들 알아서 내년 계획을 세워와 이렇게 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전반적인 계획을 교회가 갖게 되면 그것을 각 영역별로 부서별로 나누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의 메시지도 또 교회 학교의 어떤 상황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결국은 이제 친밀감 또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교회학교 소그룹이지만 5,000명이 모이면 소그룹으로 해야겠죠. 그러한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인재님들에게 아마 밴드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설명할 경우는 제가 영남 지역 상황 사례를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니까요. 시간상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장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관리하고 학생을 관리하고 전문의를 양성하고 또 지역 교회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가 나갔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학교의 가장 중요한 성패 중 하나는 일꾼입니다. 교회학교에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책임교사 또는 책임부서장이 정말 영성, 충성됨, 전문성, 비전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무서운데 20살 때 주일학교를 책임을 맡았어요. 대부분 교사들은 다 경력이 오래됐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개척교회다 보니까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자매들이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책임교사를 했는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참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충성됨이 있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때 참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아이들이 지금은 40대가 돼서 장로도 하고 또 지역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교사를 세운다면 이와 같은 조건을 최소한 갖추도록 영성과 충성됨과 전문성과 비전 그리고 특별히 장로인재님들과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따로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보다는 함께 비전을 공유하게 될 때 이것이 교회와 더불어 동방성장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한 자들이 이 책임교사가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부분들을 체계적인 교사 관리인데요. 책임교사, 정교사, 보조교사, 자원봉사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책임교사는요. 책임교사가 분반하는 교회는 교회 학교 성장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교사는요. 분반을 하면 안 돼요. 책임교사는요. 교사를 관리해야 됩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들을 먹이고 교사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교사를 발탁하는 일들. 이 책임교사가 분반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교회학교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 챙기기 바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사, 보조사,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행정, 교사 선발,
교사 양육 둘러보기. 종교사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신방 부모 연계. 보조교사는 이제 그 종교사를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작을 경우는 이 엄마들이나 또는 할머니들, 교회에 다양하게 있는 이 성도님들을 이 교회학교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큰 자원봉사는 기도입니다. 제가 노 모치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모치님들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교사요. 근데 모치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학교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모치님들이 교회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간식하라고 호주머니 안에 있는 10,000원짜리도 주시고, 또 어떤 아이가 오지 않았는가 살펴보시기도 하고, 그 교회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정말 기도 부대가 있으니까 교회학교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젊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만나는 게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아줌마 자매님들을 좀 붙여서 같이 가면 안녕하세요 이 인사만 전교사가 하고 나머지는 엄마들끼리 수다 떨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내주게 돼요. 어떠한 교회는요, 이 6학년들이 거의 30명 정도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 나이 드신 자매님이 아침에 이제 금오산을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같이 살 빼러 오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자주 만나니까 이제 정이 든 거예요. 그 집에 몇 학년이야? 6학년이야? 그래?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한번 보내봐. 이렇게 하면서 그 자매님이 이 연계, 부모들 연계해서 아이들을 그냥 다 보내주는 거죠. 이 아줌마라면, 이 아줌마가 믿고 있는 교회라면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왕창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아이들이 지루하니까 교회 외적으로 뭐 놀이터도 만들고 여러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매달, 지금은 모르지만 그전에는 20-30만 원을 드린 것 같아요. 착값 하라고. 그래서 계속 엄마들 만나면 과자 사주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온 역할을 하고, 끌어온 다음에는 교사들이 세수집반에 다양한 걸 통해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어머니들을 좀 격려해서 청소도 하고 간식도 넣고 신방도 독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교회학교가 조금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가 이미 나갔으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그죠? 또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성장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듯이, 교회학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는 멈춘 것은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할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소상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별 어린이 캠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장로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내에 이점,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캠프, 또 경비 여러 부분들이 절감이 되고요. 또 교사 양육의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고 실전 경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이 격려와 도전 상호 간의 정보가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교사 양성의 이점이 있습니다. 스텝을 활동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헌신된 일꾼이 또 양성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게 되고 동기가 부여된다. 이건 저희가 캠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캠프하기 전에. 그래서 정말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교회학교 전문 일꾼이 양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멀리 보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제발 한 발이라도 좀 내딛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멈춘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퇴보되는 거죠. 한 발만 좀 발을 한번 내딛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